안녕하세요. 한목나 59일 출애굽기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고집 회개입니다. 오늘은 좀 돼지 아닌 돼지들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또한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길 원합니다. 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분, 구별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땅을 구별하듯이 오늘은 가축의 생명을 이제 구분시키고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건들기 시작하시는데 이 건드리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리고 바로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우박 재앙이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 6가지의 재앙도 동일하지만 특별히 7번째 재앙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7번째 재앙을 크게 5 단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우박 제약에 대한 예고, 둘째 우박 경고에 대한 2가지 반응, 셋째 우박 재앙의 실행, 넷째 바로의 반응, 다섯째 우박 재앙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7번째 우박 재앙의 예고를 먼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까지 통해서 계속해서 또한 남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예고에 대한 담긴 것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 신하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또한 예고하고 배려한 이유가 여호와는 항상 새롭고 점점 고두되는 방법으로 바로에게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이 이후의 첫 번째는 생활의 안락을 해방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의 소유에 내렸으며, 세 번째는 황폐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해 주신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에서 일어난 이적들에 관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됨으로써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7번째 재앙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오늘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예고에 피할 길 대비책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상황들인데 모두 집에 들어가면은 우박의 재앙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 가운데 2가지 이제 부르들이 등장하는 거죠. 뭐라고요? 한 부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생겼고, 다른 한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 뭘 베푼다고요? 구원을 베푸기를 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그 삶들과 여러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키고 구별시켰던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애굽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신들을 이제 포기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따르는, 쉽게 말하는 이집트 상황에서는 배교자들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일지 몰라도 이집트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민족, 자신들의 모든 상황들을 배신한 사람들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들은 6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모세가 전한 그 말씀들을 이제 듣고 행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집에다가 둔 그러한 말씀을 순종한 자들은 당연히 살았을 것이고, 후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그들에게는 당연히 우박을 통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름이 30cm 되는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하늘에서 그만한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죽이고도 남았겠죠. 결국 순종한 자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고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시키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인들은 이제 스스로 구별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뭔데 내 백성이 되려고 해? 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너희가 알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 또한도 뭐라고요?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백성,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만 계속해서 이 한복날을 하시고 여러분만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린다? 우리는 잘못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의 교회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으로 수평적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고 그 내가 이렇게 교통함이 되어야 수평적으로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9장 7번째 우박재앙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떠날 수 없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우리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나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은 내가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했구나 회개하며 돌이킬 것인지, 돌이킬 때는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도 포기해야 되고 행동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유턴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이제 내가 내게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이 선포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애굽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면은 좀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구태여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해답이 오늘 9장 16절이란 거죠. 바로를 선택한 그 이유가, 세상의 임금을 선택한 그 이유가 내 힘을 보여주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한 이유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까지 굳이 놔둔 이유, 그리고 그를 강팍하게 놔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그들 또한도 이 선포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알므로써 내 백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큰 원대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 여호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간략하게 이제 끊어서 좀 보긴 했지만은 오늘 4가지로 다시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출애굽의 여호와의 목적은 구속, 구원이고, 두 번째는 신령한 공동체를 만들고 구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시키고 구속시킨 그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삶,
그 백성들의 삶, 즉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좋도록 하나님이 만들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분시키고 구별시키려는 그 이유가 구속, 구원, 신령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였고 교제하기 위함이었고, 그 교제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많이 1, 2, 3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나눔도 1, 2, 3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내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링크 걸려있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꼭 불러보시고 그리고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뒷장에는 출애굽 9장과는 다르지만은 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이름도 알듯이 그들도 이름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까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적용은 나는 목적을 알고, 즉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생활하는가, 나는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를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기는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거의 지금 1년이 뭐야 몇 년 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그 친구들 염치불구하고 한번 연락하여서 그렇게나마 또 친구들에게 나를 또 각인시키고 또 기회 되면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이 삶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용과 삶들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편적인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복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 온 땅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